누가복음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의 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또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 성전에 올라가 초태생의 제물을 드리시는 모습이었고, 마지막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인류의 초태생의 제물로 드리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크게 보면 반으로 접혀지면 반으로 접으면 접히는 그런 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그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지시고 이제 부활하셨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시게 되어졌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늘로 올려지시는 장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하였던 제자들은 최초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졌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아벨의 때부터 사가랴 때까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침노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공격당한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공격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에 의하여 예수님은 팔려지게 되었고, 제자들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그들의 탐심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였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에 의하여, 통치자들, 권세자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사형에 이르게 되어지고, 무리들에 의해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 시대의 풍조에 따라 예수를 주라고 했다가 또 그들은 예수를 죄인이라 하며 죽이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잣대, 나의 행위의 올바름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축소시켜버리고 완전히 메마르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탐심을 얻고자 하는 그 기대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내가 기대한 것이 무너져 내리면 하나님까지도 저주하며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 될 수도 있죠. 또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적 흐름, 이데올로기가 복음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지라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선물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책망하고 우리를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또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부활이 참 실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그 부활하신 주님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무한히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제한적 육체적인 사역이 아니라 영으로 또 편만하시고 무소부지하셔서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돌아왔고, 또 제자들 중에서도 몇몇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게 되어지시죠. 그래서 평강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던 또 누구와 있던 예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필요할 땐 주님이 개입하시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보혜사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동양자 되시는 그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3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육체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실제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하실 때도 함께 계시고 예배 드릴 때도 함께 하시고 일할 때도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든 여주 동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주님을 늘 24시간 묵상하는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을 운동처럼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또 우리 종교개혁 때부터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코람데오라는 그런 단어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늘 24시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선배들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관계없이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거나 그냥 막연한 개념적인 분이 아니고 오늘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할 때 그 대화를 다 듣고 계셨고 그들에게 육체로 보이시는 것이 필요하자 그때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실제이십니다.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그 실제성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은 내가 예배드리니 한 시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길을 걸을 때나 운전할 때나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는 것, 우리의 연약한 부분, 실수하는 것, 은밀한 나의 죄악들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애통해 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질책하게 원하시는 또 분이시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DNA를 갖고 있어서 우리는 늘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어지고 양분론에 빠지게 되고 이분적으로 바뀌게 되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너무나 잘하는 존재들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아들 삼아주신 그 주님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하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시고 심지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구약의 내용들도 절대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임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승천하셨지만 우리를 또한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49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종교적인 모습이나 우상숭배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그 기쁨을 가지고 나의 가족들, 이웃들, 나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워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룩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것도 우리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루어내게 하십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기쁨을 누리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다시 힘이 나시죠. 또 이 새벽이 육체의 이 잠을 복종시키고 나와서 주님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육체는 고단하지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임을 이미 느끼셨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 같았던데 이웃이나 가족이나 형제나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나의 초라한 모습인데 내가 용납되어지고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직장의 생활이 나의 일터가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고 하나님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가장 하찮은 일까지도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느끼고 사람이 보나 안 보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낸 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더욱더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망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52절 말씀, 5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은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성경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장면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한 적이 없습니다. 경배한 적이 없다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자신들이 좋은 자리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서 이제서야 비로소 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걸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경배하게 되어졌죠. 두 번째 변화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었고 갈릴리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들은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혹시 죽을까 하여 두려워하던 그들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졌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나타나는 현상이 나의 죽음의 자리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지긋지긋했던 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원수 같았던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 일터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곳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죠.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 하니까 강권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의 변화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군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군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 현장이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주의 나라를 보시면서 찬송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